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지난 2년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31절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 있는 민가에서 이제 민가 감옥이죠. 사택 연금을 받고 있는 그곳에서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 이 이후로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누가에게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에 관하여 우리 바울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보여준 집중력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어떤 의미로 말하면 집중 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인생의 성공도 보면 집중력의 힘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집중해서 쏟아부으면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시작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중할 때 불이 일어납니다. 스파크가 튑니다. 작은 그 돋보기도 집중해서 그 안으로 햇빛을 받으면 종이는 물론 심지어 나무까지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님의 음성에 이렇게 집중했던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집중했던 사도행전의 4가지의 중요한 뼈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나?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도행전은 크게 하세요. 사도행전은 말씀 행전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병이어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맞나요? 오병이어 저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정신이 나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의 떡이다. 기적과 어떤 기사만을 바라보며 쫓아가던 제자들에게 내가 말씀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 모두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가끔 믿음 없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들으면 뭐해? 다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사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들으면 다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반대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먹은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다 기억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음식으로 자라왔고 키가 컸고 성장했고 건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나에게 어떤 대단한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성장시켜 줍니다. 말씀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도행전은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처음 썼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사람은 데오빌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생전 처음 만나보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사람들의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이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의 두 번째 그 뼈대는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가져갈 수 있을까? 바로 그 열쇠가 성령입니다.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생각 듭니다. 어떻게 그 갈릴리의 그 무식한 어부들이 어떤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평생에 걸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믿음이 금방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의 첫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부터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곳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말씀 공동체로 그 중심을 잡고 성령 공동체로 이렇게 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날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파킹장 앞에 아주 멋있는 큰 좋은 비행기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부 인테리어도 너무 훌륭하고 외부도 너무 멋있습니다. 엔진도 아주 좋습니다. 기장도 아주 좋고 승무원들도 아주 훌륭합니다. 모든 서비스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 비행기가 날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비행기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비행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비행기 어디로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이 비행기는 비행기 모양을 한 그 물건, 그 곳 안에 들어가서 뭐 우아하게 차도 마시고 놀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비행기는 날 때 비행기입니다. 교회도 날아야 교회이고 인생도 날아야 인생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살고, 하늘을 살지만 땅에서 그 하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같으신 그분의 인격이시기도 하지만 그 능력으로는 마치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힘, 파워,
듀나미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워라고 하는 것은 오늘말로 하면 에너지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너지,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온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힘입니다. 지금 불이 있지만 이 불에 빛이 날 수 있도록 전기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힘있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 보면 제자들 얼마나 한심합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믿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 그 정말 허약하고 그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던 제자들이 모두가 다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바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에너지, 그 파워,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힘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사모하고 또 더 사모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참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일지 모르겠지만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하게 될지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 그렇게 좀 기대하며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세 번째 뼈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자녀 행전이다. 예. 여러분, 자녀와 종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늘 두렵고 결과에 집착합니다. 자녀는 자연스럽고 기쁨이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종은 무엇을 하거나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위치를 보장받고 어떤 보수나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녀는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녀는 그것들을 부모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뭘 특별하게 잘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녀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모든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들 한번 보십시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다 율법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종과 자녀 다릅니다. 저는 저 같은 좀 부족한 아버지를 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종의 삶, 자녀의 삶의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두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이고 또 그들은 저의 법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아이 사이에는 이런 법이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거를 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럴 때마다 경찰을 부르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과 저의 관계가 그렇게 법으로 얽혀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아들의 모든 학비와 용돈을 줍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서진이는 한 달 전부터 성탄절 선물 위시 리스트를 써놓고 냉장고에 떡하니 붙여놨습니다.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모두 다 들어주기가 힘든 아주 비싼 것들만 있습니다. 제가 벌써 몇 번이나 그건 너무 비싸서 좀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말했지만, 이 부모의 속도 모르고 만날 때마다 자기 그 위시리스트 봤냐고 맨날 물어봅니다. 우리 큰아이에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은 가입니다. 아이 방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나가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 방이 자기 방도 아닌데 제가 다 돈 내고 있는 건데, 그래도 저는 제 2아이를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서운할 때도 있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맞춤법도 틀리게 아빠 사랑해요 이런 카드 한번 받으면 그거 하나로 그냥 다 끝납니다. 자녀와 아버지라는 이 법적인 관계를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관계이고, 그래서 또한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법적인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주 어린애와 같은 신앙의 수준입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우리들도 무서워서 하나님께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율법적인 의에 사로잡혀서 죽이는 거, 잡는 거 이런 것만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었을 때 그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서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목숨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제 막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 바베큐가 앞에 있으면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먼저는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그때 너무 죽을 죄를 아버지께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눈물 어린 자기 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정말 뻔뻔하게 와 맛있겠다 잘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됩니다. 일단은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가슴 깊은 회개를 했으면 그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송아지를 마음껏 먹어야 하는 겁니다. 송아지를 잡았으니 먹어라 그러면 먹어야 됩니다.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자녀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도 난 자격이 없어, 난 죽을 놈이야, 계속 스스로 자책하면서 칼을 들고 송아지 위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차라리 나를 드십시오 하면서 난동을 부리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완전히 맛이 갔구나.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비록 정말 면목 없지만, 비록 죄인인 내 모습이 너무 싫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와 같이 고기를 먹으면서 다시는 정말 예전처럼 살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유함, 당당함,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들로 사도행전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녀행전이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 첫 장면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마침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여서 저희 교회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이 바로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첫 모습, 성령을 받은 뒤에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정말 정신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면서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자들이 모여들면서 본격적인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초대교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말씀행전과 성령행전, 그 두 날개 아래서 자녀행전을 써가는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 행전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물론 여러 사건들이 등장했습니다. 기적도 있었고, 기사도 있었고, 치유도 있었고, 또한 환난과 고난과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위대함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바로 이 교회의 탄생과 자라남, 그리고 약속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교회의 탄생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저희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럼 빌립보 로마 제국의 돈과 힘과 또 그 쾌락, 향락의 집합체였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퇴폐적인 도시, 수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여러 이방 그 신상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바로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제자들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 교회, 히라보로 에클레시아, 이러한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단어가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내 교회, 내 교회라는 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출발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주님의 비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결국 다음 진도로 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교회의 껍데기는 있는데 계속해서 목사만 바뀔 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원어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주님이 당신의 교회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선물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는 권세이고 또 하나는 축복입니다.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참 무섭고, 그래서 단기적이지만 임시적이지만 문을 닫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절대로 팬데믹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에게 유일하게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공동체도,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도 이러한 권세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정 안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음부의 권세를 이길 만큼의 힘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에만 주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즉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음부의 권세를 약화시키고 대적하고 싸워 이겨내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 보고도 못 본 채, 아예 알지도 못한 채, 교회가 해야 할 일 다 잊어버리면, 이걸 모르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냥 동창생 모임이 되고, 그냥 고향 사람들 모임이 되고, 또래들 그냥 사교 집단이 됩니다. 그저 내 편, 네 편 하는 인간적인 모임이 되어서 맨날 그 안에서 서로 막 웃다가 또 오늘 갑자기 싸웠다가 그러다가 또 갈라졌다가 이런 일들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고 이 거대한 악한 영들과의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한 채 그냥 적당하게 교회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주님의 교회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하나라는 곳으로 다스림의 축복을 받아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가 막힌 이러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축복을 받은 교회가 우리 성경에 하나 등장하는데, 제가 내년 이제 시작되면 살펴볼 요한계시록 거기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굉장한 축복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 축복의 열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아멘수가 작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의 열쇠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 그냥 그린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그냥 작은 교회 하나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누구 따라서, 아는 사람 따라서 여기 교회에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주님의 교회에는 바로 이러한 축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 함부로 아니면 아주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는 않는지를 늘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사도행전 말씀으로 참 행복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이 답답한 팬데믹에 갇혀서 있었지만 2000년 전 그 옛날 지금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려운 현실에서도 사도들은,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정말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정말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바로 그분의 이름 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은혜롭게 써내려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네 가지 중요한 뼈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말씀행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역사하였는지가 사도행전에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은 또한 성령행전입니다. 그 말씀들이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한 사람에 의해서 또 세상이 변화되었는지를 사도행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행전입니다. 그냥 의무감에 억지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녀된 자로서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러한 사도행전 말씀. 또한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자라났고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눈에 교회가 참 보잘것없고 요즘엔 정말 너무 죄도 많아 보이고 참 연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이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교회 우리가 정말 잘 사랑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잘 지켜내어서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29장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사도행전 29장의 말씀 내 삶 속에서 잘 은혜롭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사도행전의 후기 총정리 에필로그를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역사의 숨결이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 옛날 그 역사의 변방에서 시작된 어떻게 세계로 어떻게 확장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참 신기합니다. 내가 바라기는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 잘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예수님 통해서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녀로서 정말 잘 섬기고 세워나가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심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조금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으로 충만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팬데믹 시대로 인하여 참 너무나 갑갑하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마음에 참 무력함과 절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니 지금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담대한 마음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면 그 역사의 그 정말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그 작은 곳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흘러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 베드로와 바울이 고백했던 예수님을 같은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 참 놀랍고 신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역사의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날아오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녀로서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며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우리가 만들어갈 사도행전 29장의 축복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